5월달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달에는 우리가 5월 5일도 있고 5월 8일처럼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렇게 우리 가족들 돌아보고 또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맺어져 있는 나의 가족들, 부모님뿐만 아니라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여진 우리 신앙의 가족들도 돌아보고 기도해 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제가 상록대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참 많이 뵙습니다. 우리 상록대학은 우리 동촌제일교회에서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 재밌는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학교입니다. 근데 상록대학에 있을 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버이 대신 그분들이 젊은 날 열심히 살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상록대학 학생들에게 제가 자주 묻거든요. 몸은 좀 어떠세요? 라고 여쭙습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안 아픈 데가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아픈 데가 없다. 참 우리가 듣기에는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어버이 대신 우리 어른들이 열심히 이 땅을 일구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헌신 봉사하셔서 이제 육신이 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프다는 거는 열심히 살았다라고 몸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동촌제일교회는 정말 우리 어른 대신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존경하고 그렇게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자성어에 보면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요.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든지 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눈동자라는 렌즈 안에 영상이 들어와서 기억과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아름답고 선한 것을 바라보라라고 했으며, 그리고 어른들은 자신들에게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아이들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아름답고 선한 것을 보이려 한 것은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보든지 그것으로 인해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고 그들의 성품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을 잉태했을 때나 어린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좋은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줌으로 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심어주려고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서를 가르칠 때 성경의 표지에 꿀을 발라서 입에 대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꿀을 열심히 핥으면서 율법서를 손에 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꿀이 내 입에 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 달고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지혜를 준다. 그러기에 너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이란 자녀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또 세상의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들의 삶의 지표가 되고 또 걸어가는 길에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 자녀들이 더 귀하고 존귀하며 소망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녀된 우리들은 그 감사한 마음을 무엇으로 보답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물도 있고 돈도 있을 수 있고 찾아뵙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녀로서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평생을 보여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또 하나님을 같이, 그런 어머니가 바라봤던, 아버지가 바라보셨던 그러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이 아마 부모님들에게는 큰 보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주대준 장로라는 그분이 계신데, 생전에 그분이 쓰신 책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내 안에는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포기하고 싶다 등 부정적인 생각이 달아났다. 그분은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이 아니던가. 내가 요행을 바라지 않고 그분이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품은 꿈도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그분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 확신은 현실로 이루어져 나갔다. 이른바 입을 벌려 기도하고 바라보는 만큼 채워주신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 바라봄의 법칙을 확립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한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권력이나 재물로나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 어거스틴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쉴 때까지는 우리에게 결코 평안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역동적이고 소망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가 우리의 현실에서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셨고, 이스라엘은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마치 롯을 떠나보낸 후 아브라함이 혼자 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 광야에서 불뱀을 만났고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대의 불뱀을 만들어서 쳐다보게 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쳐다봤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어둠으로 인해 고통 속으로 방황하지 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방송실에서 말씀을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잠깐,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은 성도들에 향하여 그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 하십니다. 이는 오늘 본문 앞에 1절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의 결과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한 것에 대한 결과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은 이에 대해 온다는 표현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방에서 무리가 모여온다는 겁니다.
누가 옵니까? 그 무리는 세계 각처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소수의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본문 이하 8절에 보면 그들의 어떤 모습으로 표현했냐면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즉 구름처럼 또 비둘기가 제 곳으로 찾아오는 것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소수의 이방인들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또 있었고 또 하나님께로 나오고 싶었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비추어지니까 그 빛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겁니다. 본문에는 이것이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주권을 다시 찾고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현실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귀환은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이 되었습니다. 전혀 가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능한 현실을 이루셨던 겁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를 주관하고 우주 삼라 만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부 기독교인들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기도만 하면 되느냐라고 하며 비웃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당시 근동의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게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킨 나라는 없었습니다. 바벨론에는 모든 문물이 풍부했고 휘황찬란한 문화가 넘쳐났습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힘과 영광에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민족성도 빼앗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빼앗겼던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힘과 영광 속에서 부도덕과 또 세속에 물들었고 정신까지도 강탈당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본국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에게는 또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는 소수의 이방인에게는 회복의 기쁨과 놀라움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은 귀환을 강조합니다. 성경의 귀환은 하나님께로의 귀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과 고통으로 또는 비난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귀환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우리를 떠나 있던 건강, 환경, 부귀 등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게 내 마음이 놀라고 또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성도의 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아들과 딸이 돌아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바다의 부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빈손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을 주면서 제발 떠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렇듯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할 때 귀환하는 자들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본문에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아울러 우리가 잃었던 재물까지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재물의 의미가 우리는 오로지 돈이나 보석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능력 등 환경을 포함한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겪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켰을 때는 욥이 가졌던 그 잃어버렸던 것의 2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로 우리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고, 또 우리의 재물을 아니면 환경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우리를 회복시킨 하나님께 그 행하신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또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인해 눈을 뜬 시각장애인이 자신을 질책하는 유대인을 향해 당신들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전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의 복은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잘 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많이 보십니까? 저는 관심 있게 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트에 가거나 편의점에 가면 1+1을 많이 봅니다. 좀 싸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본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하는 은혜 위에 또 재물이라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죄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영원히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눈이 끝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진자리에서나 마른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성도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고난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므로 어떤 자리에서나 우리는 더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가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망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간절히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6절 7절을 보시면 앞에서부터 강조된 본국으로 귀환하는 무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미디안, 스바, 게달, 느바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귀환하는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그들이 귀환할 때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들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번 돈, 우리가 애써서 모은 재물을 내가 아닌 다른 무엇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두 부부의 행위는 그들만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두 부부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봐야 할 것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지 않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오직 무엇을 드리든지 감사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본문이 이방인들 역시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던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마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을 갈망했던 겁니다. 그 이방인에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달리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 라합이라는 사람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인용한 욥기 1장 21절 말씀인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라 라는 말씀을 다시 보면서 욥이 여기서 강조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욥의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욥과 본문 속의 이방인들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바라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길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 어디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